화가 중에 에드바르드 뭉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긴 거는 저렇게 사진에 한 100년 전 더 된 분이죠. 처음 보시죠?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요. 에드바르드 뭉크 그러면 잘 모르실 텐데 이분이 그림을 보면 아하 한번 본 적이 있다 그러실 거예요. 아 그렇죠?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으시죠? 자, 이 1893년도 작품인데 무려 이 제목이 이제 절규예요. 자, 근데 에드바르트 뭉크 이분이 그림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좀 섬찟하신가요? 해골 같기도 하고 배경도 그렇고 이름도 절규예요. 자, 이분의 그림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자, 평생 그림을 그리는 소재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안, 그 다음에 공포, 죽음을 그림을 그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만약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맨날 죽음에 대한 노래만 부른다면 그 곡 팔리겠어요? 시인이 시를 쓰는데 그 시만 읽으면 절망이 생기는데 그 시를 읽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매 주일마다 아픔에 대해 슬픔에 대해서만 설교하면 여러분 옆에 교회 가지 여기에 오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드바르드 뭉크는 그림의 소재가 이 세 가지밖에 안 그래요. 불안, 공포,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아하, 성장 배경을 보니 이해가 돼요. 자, 한번 들어보시면은 왜 이렇게 불안, 공포, 죽음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자, 이 뭉크, 지금 제가 이제 뭉크라고만 부르겠는데 이 뭉크라는 화가가 어린 시절은 우리랑 비슷해요. 아니, 우리보다 더 넉넉해요. 아버지가 의사였죠. 또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5남매가 옹기종기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린 시절의 불안, 공포, 죽음 먼 이야기예요. 문제는 이제 5세가 되던 해부터 시작됩니다. 뭉크가 5세가 되던 해에 엄마가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안에 엄마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5남매를 뭐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도 큰 누나가 버팀목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 집안. 그런데 세상에 몇 년 안 돼서 누나도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넷째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가게 돼요. 그리고 어린 이 뭉크는 어린 애가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삶에 변수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이 평론가들이 이 뭉크를 향하여서 현대판 욥이다,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뭉크를 현대판 욥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아버지가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사건들이 생기기 초기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요. 믿음으로. 그런데 보세요. 둘째 애가 죽고 뭐 정신병을 이러면서 계속된 사건 속에서 나중에는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중엔 광기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의사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사를 생업이 없으니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뭉크의 아버지가 저녁마다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남은 아이들을 불러놓고 매일 저녁마다 두 가지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 나빠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 불러놓고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신 거는 맞지만 늘 죽음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여러분, 저녁마다 애들한테 죽을지 모른다 맨날 조심해라 하면 애들이 불안해 살겠냐고요. 늘 우리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얘들아 조심해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겠냐고요, 정서적으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가정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버려진 가정이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진 가정이다, 던져진 가정이다. 제가 이번에 글을 이렇게 전기를 읽다가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동의되시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식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먹을 식자, 그렇죠? 식단 잘 먹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 보다가 아하, 아이들 자랄 때 식단도 중요하지만 청단도 중요하구나. 들을 청자를 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뭘 듣느냐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몸은 잘 먹어서 건강할 수 있어도 그 영혼은 뭘 듣느냐거든요. 이 청단이 더 중요하다.
이 에드바르드 뭉크가 여러분 왜 불안, 공포, 죽음에 집착했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저는 이분의 글을 읽다가 문득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가.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낯서나요? 낯설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삶이 있거든요. 아마 어린 시절 생각하시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사업이 진짜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큰 놈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생의 한파를 만난 분들, 그래서 낙심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돕고 계시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겨낸다고요. 하지만 보세요, 일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도 이 문구처럼, 이 문구의 부친처럼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게 아니라 죽음의 천사에 가까이 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다. 저는 이들을 향해서 뭉크족이라고 좀 부르고 싶어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 뭉크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뭉크족은 이런 정의를 내릴게요.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실상 속에서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니까 내 삶 속에. 어쩌면 이정철 목사, 저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풀 거예요. 제법 뭉크족입니다. 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 삶에 불청객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도요, 저한테는요 수많은 뭉크족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저랑 오랜 기도 짝이 계세요. 지난 교회에. 이분은 참 제가 오랫동안 기도 짝으로서 마음이 아팠던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는 사업 족족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해에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동생에게 사기를 당해요. 그렇게 조심조심했는데 동생이 사기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요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대, 기도 제목도 못 내놓, 이런 수치스러움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한 번만 저 하나님 욕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하세요, 저는 많이 하는 걸요.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목사한테 양해를 구해요. 목사님, 나 한 번만 주님 욕해도 되겠냐, 하나님 욕해도 되겠냐요. 정말 하나님 밉다는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눈물의 장례식을 하나 치렀습니다. 제가 사실 바빠서 가진 못했는데요, 그 집도 저와 형 동생처럼 지내는 집안이에요. 올 초에 저 분당에 큰 집을 짓고요, 제가 이제 가서 사실은 교회는 떠났어도 오픈 예배를, 가정 예배를 뒤로 했던 집이에요. 그리고 사무실도 크게 하면서 짓지면 설계가 다 설계만 몇 억이니까 짓기로 결정된 거예요. 저랑 형 동생처럼 그렇게 재밌게 알콩달콩 지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뇌출혈이 벌어졌는데 뭐 정도 차이가 뭐 수술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뇌출혈 뭐 수술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B형인데 B형만큼 수혈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B형은 뭐 피 찾기도 수혈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특이 B형이에요. 전 처음 들었고 본인도 처음 들었고 의사들도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한 수술인데요, 수술 도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주 치과 예약 다 잡아놨어요. 눈물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이죠? 뭉크 아버지가 했던 말이잖아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 제 잊지 못하는 자매 청년이 하나 있어요. 성탄절만 되면 그 자매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때는 우리 청년들이 성탄절 때, 우리 성탄절 때 얼마나 재밌어요. 그 진짜 주인공인 주님 생각 변호로 안 하고 우리끼리 얼마나 선물 교환하고 얼마나 재밌던 시절이에요. 그때 이제 청년 성탄절을 하는데, 그때 우리만 돌아가면 선물 교환하고 또 뭐 내년 소원도 빌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굉장히 기복적인 때 아닙니까? 그때 저는 잊을 수 없는 한 자매의 고백이 있어요.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직장에서, 들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소원이 있대요. 직장에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직장에서 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게 소원이래요.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그냥 알바생으로 사는 게, 이름이 알바예요. 알바. 한국인인데 자꾸 영어를 알바라고 해주니까 난 한국인인데 맨날 알바. 지금은 알바생들은 대우가 좋지만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진짜 야 알바 일로 와, 야 이거 치워,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화장실에서 있는데 그 위에서 정규직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별명이 수세미더라. 거기서는 화장실에 있는데, 야 수세미 어디 갔어? 왜 수세미 오니까 쓰다 버리면 되니까. 자기가 수세미였던 거예요. 화장실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그 자매 손이 뭐라고요? 내 이름 한번 불러주는 거. 알바가 아니라 대리도 원치 않아요. 무슨 직함도 원치 않고 이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뭉크족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다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하나님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공부 마치고 오래 알바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줄 몰랐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얼마나 추운 날이었어요. 3시 41분에 어느 여성도로부터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계신데요, 양해를 구할게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저는 땡땡땡입니다. 최악의 상황에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운 게 제 안부를 물었어요. 또 목사님들 건강에 유의하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이 문자 받고 바로 기도실로 갔어요. 이 문자 받고 누가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최악의 상황에 살아있는 게 너무 힘드네요.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 버티게 해주세요, 주님. 아니면 해결해 주시든지. 이분 낙심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뭉크족들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구원도 받았고 예수도 믿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뭐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도우시는 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잘 느껴지는 것은 하이데거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이데거, 누구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여기 오히려 아멘 되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연히 목적 없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가 아닌 이 한 철학자, 답도 없는 한 철학자의 말이 오히려 수긍되고 아멘 되어지는, 이 뭉크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세밀골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이데거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고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고요?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버려진 것 같고 던져진 것 같고 쇳덩어리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과 복음을 핍박하는 일로 전생애를 허비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사울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예수 핍박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고, 할 줄 아는 것이 죽이는 일이었어요. 자, 그 당시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는지 그 당시 사울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보실래요? 13절입니다. 자, 한번 13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해란 단어가 헬라어로요 카코스란 단어인데요. 자, 여러분 헬라어 중에 영어, 한국말 중에 제일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들이 하나씩 있죠. 옛날에 막 상놈 이러면 그게 최악의 욕이었잖아요.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여러분 shame of you 그러면 야 너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랬죠. 저도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딱 외우고 늘 있었어요. 날 무시기만 해봐라. 영어 못해도 기다려. shame of you 이거 할 준비 딱 하고. 근데 막상 이게 안 나와요. 또 너무 무시를 당하면. 자, 여러분 shame of you, 이 상놈아, 이런 정도의 상대방을 비하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코스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평가하는 건데 사울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카코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가치한 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평가 받아야 되겠나요? 야, 절대 우리 받으면 안 되죠. 자, 이 무가치한 놈아, 이 무식한 놈아. 여러분, 이게 정말 심한 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가 과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그처럼 신실한 종들을 사울이 다 죽였잖아요. 저는 가끔씩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을 하라고 세워놨는데 스데반의 능력은요, 그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탁월한 분이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스데반을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이 좀 오래 살았으면 한국 초대교회가 달라졌겠구나. 그런데 사울의 종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카코스에게, 무가치한 자에게. 오늘 여기도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집단 학살을 위해서. 그 다메섹에 숨어 있다고 하니 여기가 믿는 자들의, 십자가를 추종하는 자들의 은신처라고 하니 지금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주님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보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 카코스, 사울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럼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셔야 돼요. 왜? 이젠 보호를 해야 되니까. 주님의 발걸음은 다메섹으로 향해야 돼요. 또 하나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없이 해야죠, 이런 자들은. 우리 주님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주님의 발걸음은 다메섹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 예측대로 심판을 위한 걸까요? 천만에 그렇지가 않더군요. 15절에 주님은 사울을 심판을 위해 방문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카코스를, 이 무가치한 자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15절 정말 이 귀한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금 아나니아는 주님, 저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는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카코스, 이 사울의 지금까지 행동은 한마디도 안 하고 딱 이 말만 해요. 아니야, 내 그릇이야. 아이고, 아니야, 내 택한 그릇이야. 지금 아나니아는요, 저거 죄덩어리로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 없이 할 자라는 거예요. 주님 뭐래요? 아니야, 내 택한 그릇이야. 그것도 특수한 목적을 위해. 왜 특수하죠? 임금과 나라와 이들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버린 인생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보낸 인생. 완전히 내용이 다르죠? 아나니아 눈에는 버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주님 눈에는 보낸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 어감 차이는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뭉크족들의 표현은 뭐예요? 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던져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세미 인생인 거예요. 쓰다 버리는 인생, 알바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평가는요, 정직하게 우리를 표현해주는 호칭은 하나도 없어요. 무가치하다, 카코스, 버린 인생, 던져진 인생.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택한 그릇이에요.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야, 주님 이거 주소 잘못 찾으셨다. 차라리 스데반을 안 죽이는 게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은요, 이전에 그 편견을 깨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 작업이 많이 필요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전과자였다면,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진짜 제대로 목회하려면 이걸 씻기 위해서 몇 년을 아마 봉사를 해야 될까요? 조금만 저 헌금바구니 기웃기웃거려도 저 옛날 버릇. 왜? 뭐였으니까? 전과자였으니까. 나는 좀 일찍 도착해서 여러분 집 신방 어슬렁어슬렁거리는데 저것도 뭐 훔치러 왔나? 여러분, 사울은요 굉장히 불편한 종이에요. 이거 재생 쓰기에는, 재활용하기에는 불편한 도구라고요. 스데반이 좋아요, 스데반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야, 내 택한 그릇이야.
내가 보낸 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찍으면 놓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계획을 세우면요 절대 변경을 안 하세요. 이 약속 한 번 했다면 자꾸 바꾼다고 제가 욕을 자꾸 먹거든요, 누구한테. 예. 주님은요 한 번 약속을 하면요 변경하면요 변화가 없어요. 또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주님은요 다른 사람 평가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오늘 아나니아가 정보를 갖고 오잖아요. 나도 듣자 하니 수많은 교회의 카코스, 무가치한 자다, 해를 끼치는 자다, 수많은 사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데도 예수님은요 원래 복이란 거 외에는 듣지도 않아요. 원래 알고 있는 사울 외에는요 볼 생각,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아니야, 그래도 내 그릇이야, 내 택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세 등분할 수 있어요. 원래 창세전에 택한 사울, 그리고 지금 카코스로 살아온 삶. 그럼 주님이 지금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 카코스의 지금 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던져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지금 나를 봐요.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한 사람, 실력 없는 사람, 알바, 수세미, 실력 없는 삼류대학, 뭐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수식어를 갖다 붙여요. 주님은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들어요. 내 그릇, 그냥 사울이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을 찾아올 때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4절에 이 핍박하는 놈 사울아 이랬죠. 이 무가차한 놈 사울아 이랬죠. 그런 거 한 앞에 수식어,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 찌끄러기 같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쓰레기 같은 그런 호칭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저는요 이게 은혜가 돼요. 솔직히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앞에 이번 주 한 대로 설교 준비 덜한 정철아 이렇게 좀 부르셔야 되거든요. 오늘 예전만하게 기도 적게 했던 정철아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그냥 정철아 불러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카코스 사울아 그렇게 부르질 않아요. 지금 아나니아든 뭐든 지나가는 자마다 다 카코스라고 부르는데, 무익한 자라고 하는데, 무가치한 자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그 인격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죽인 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고귀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은 알바생이라고 그러고 실패자라고 그러죠. 주님은요 그런 거 안 붙인다고요. 정철아 이렇게 불러준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요. 그걸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원래 틀려요. 탕자라는 말 한 번도 안 나와요. 거기에는 비슷한 말을 누가 쓰냐면 형이 써요. 형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이 아들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 보면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 외에는 없다고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 청성교도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장로님이 쓰신 책, 저는 간증도 여러 번 들었고, 이 청성교도소가 아시다시피 사형수 아니면 무기징역수만 들어있는 무시무시한 분들만 계신 곳 아니에요. 이 장로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대도, 뭐 살인마, 뭐 조세영, 영호, 두영, 이거 어마어마한 몇 명 살해했던 이 사람들이 다 사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왜 있죠? 더 이상 세상으로 내놓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사형제도가 있는 건데, 근데 이들이 다 예수 믿고 사형 형틀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에 이 장로님이 여러분 이들을 전도할 때에 뭐 대단한 거 아니었어요. 이런 강팍한 사람들 녹이는 거요 뭐 대단한 설교한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뭐가 이 시작이었냐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였대요. 보통 다른 교도관들은 4915번 밥 먹어 이러잖아요. 4517 나와 세수해 이러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영호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두영아, 세영아. 이제 어느 정도 신상 파악이 끝나면요 또 이렇게 불렀대요. 보니까 큰 아들 막 다, 그러니까 큰 아들 영호야, 막내 아들 두영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밤마다 이 아이들 울기 시작하는데 17년 만에 내가 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소중한 큰 아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두영이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사랑받는 누나들한테 사랑받는 막내였는데, 여러분 무슨 몇 편의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름만 불러줬다고요. 있는 그대로, 죄수가 아니라 4915번이 아니라 소중한 한 가정의 맏아들 영호야, 막내 두영아, 그 존재를 불러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울아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주님은 늘 그러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을 때도 3회 부인한 베드로야 이러지 않았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난 너 사랑하는데. 베드로야, 실패했던 부인했던 그 여자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본 적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야, 또 기억나세요? 로마 군사들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세금 한 5분의 1 더 붙여서 팔아먹던 삭개오. 삭개오는 이름 아무도 안 불러줘요.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세리. 예수님 뭐라 불렀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니네 집 좀 가보자. 니네 한번 집 가보자.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요하시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70만을 모세 혼자 데리고 나올 때마다 얼마나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마다 또 주 앞에 엎드리면 모세야, 모세야. 실패한 모세야 그렇게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모세야, 아브라함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아버지의 심정이. 여러분 사울이란 말의 히브리어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리퀘스트, 간구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은요,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나도 주님을 부르면 주님도 나를 부르는 게 기도 아니에요? 원래 그 사울의 본래 목적은 뭐예요? 주님, 그러면 왜 사울아? 이게 이 사울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이 이름을 회복하세요. 이 원래 인생을 회복하세요. 그 찌끄러기 같은 살아온 인생 그거 뒤로 다 하시고 축복하신다고요.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은 어느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선택받고 선택 못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진짜 이게 사기를 당하고 하는 일만 족족 어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정철아,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부끼리도 안 불러줄 때가 있어요. 저 평생 원수 막 이러고. 그때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바로 사울아, 사울아. 저는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노트에 3가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주님, 매 주일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 정말 쓰레기 같고 찌끄덩 그 시궁창 같은 잔소리 비난 다 듣고 올 텐데 그 영혼 다 주일 말씀을 통해 대청소해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복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2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 샘물교회 이 뭉크족들, 이 뭉크족이 뭐예요? 난 버려진 존재야, 던져진 존재야. 이 하이데거족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던져진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니죠? 보내진 인생이다. 보내진 인생이다. 주님만큼은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힘으로 살아가세요. 저는 요즘 12월만 되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12월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연예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제가 아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들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도 많은 애들이 죽어서 12월만 되면 시상식 못 갔다고 주고, 상 못 받았다고 주고, 인기 떨어졌다고 주고.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젊은 애들이 17살, 18살, 19살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이 인기 떨어지는 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막 정말 꽃다운 아이들이, 귀한 생명들이, 큰 딸이, 작은 딸들, 집집마다 귀한 아이들이 자기가 버려진 존재인 줄 알고, 던져진 존재인 줄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식단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사오라, 사오라. 청단이 중요하다. 뭘 들려주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오늘도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뭐예요? 자, 중요합니다. 부부끼리 오늘 일주일 동안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자, 좌우에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수나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미선아 이렇게 해주세요. 예, 나이 관계없어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 문자 보낼 때 제가 좀 특이하게 보내는 게 있죠. 성 안 붙이고 이름 붙이고 보내는 거 아시죠 다들? 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냥 권사님도 안 붙여요. 그냥 이름을 불러요. 왜냐하면 난 여러분 존재를 부르고 싶어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누구 남편이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 이름을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저한테 사연이 있는 찬양이라서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찬양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004년이에요. 이 찬송이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교회에 하루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제가 청년부 할 때인데, 작년도 하고 정말 주님이 내 사역을 축복하지 않은가 싶어서 교회를 막 떠나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말도 못할 때예요. 목사가 여러분 진짜 설교할 마음이 안 들고 기도가 안 되니 그때 제 아내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저러다가 목회 그만두는 건 아닐까. 이 자리를 빌어 제 아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저러다가 저거 목회 그만두는 아닌가. 괴로웠어요. 자고 일어나면 그만두고 싶고, 자고는 그만두고 싶고. 한 번은 진짜 떠난다, 이번에 우리 교회 떠난다. 제가 또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눈치는 빨라요. 갈 때 제가 알거든요. 떠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결정하고 떠나기로 하고 내일 목사님께 말하고 떠난다 그러는데,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희한하다, 이거 하나님 역사다. 나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자기가 먼저 말씀하겠다는 거 들어보니 어느 장로가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게 됐으니 나보고 만나라는 거예요. 나도 떠나려고 그러는데 지금 떠날 사람을 설득하라니 이게 되냐고요. 그때 제가 막 고민에 빠져. 이게 뭐지? 그래도 이번만큼, 저도 단단히 그때 마음먹을 때 이번만큼 이거 자꾸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런 건 안 돼. 그리고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설득이 안 돼서 그렇지. 다행이다. 설득이 안 되니까 나도 떠날 건데 이분이 설득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런 은혜는 안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는 내년에 목사님이 일하는 부서 보내주면 내가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난 떠날 건데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장로님 사실은요 제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더 있게 되고 또 한 해가 더 있게 되고 2년 있을 교회를 6년을 있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이력서 보고 인내력이 아니에요. 그게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제가 막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지 몰라.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때가 2004년에 나온 찬송이 오늘 부를 찬송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 야, 이건 진짜 나를 위해 만든 곡이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제가 그때 동창회도 안 나갔어요. 잊혀진 것 같고,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고,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도요 막 잊혀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이 괴로운지도 아무도 몰라주고 있고. 근데 여러분, 이 후렴이 제가 막 가음에 감동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이 찬송 부르는 때에 주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은혜를 그날 경험하게 됐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참 이 찬송 부를 텐데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2절은 더 좋아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오늘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래, 주님만 하시면 됐지, 주님만 내 이름 불러주시면 됐지, 한번 다시 살아보자, 복음 앞에 서보자, 십자가로 승리하자, 용기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여러분,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2절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여러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좌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닦아. 다시 한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요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요. 수고는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고요? 그게 실패한 인생인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남성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축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우리 여인들은 어떻고요? 누가 그러대요?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부모님이 아프고 나면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남편이 아프면 드디어 내가 아프기 시작하고, 이 여자의 일생입니다. 참 여성들 참 고생 많이 해요.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요, 살아온 인생도 아시고요. 여러분 이제 호칭을 바꾸세요. 그냥 여러분의 이름이면 족한 거예요. 이제 우리 감사기도도 하시고, 내 안에 이 뭉크적인 생각들, 하이덕이진 생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가시나